경전 127페이지 마음이라는 율법 경전입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이 마음처럼 빠른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재 과학에서도요. 과학에서 가장 이 세상에 빠른 것이 뭐로 이야기를 합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 빛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오는 속도라든지 또 빛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 이런 게 요즘에 이제 측정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불교에서 뭐예요? 불교도 그렇지만 과학에서도 빛은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빛이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물질로 봅니다. 예, 불교에서도 물질로 보지만은요, 색 속에 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물질로 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빛이 연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 불교에서요, 물질 속도하고 빛의 속도 얼마만큼 마음의 속도가 물질보다 빠르느냐라고. 예, 마음이 빠른데 그 비율을 17분의 1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빠르는데 마음이 물질보다도 17분의 1이 빠르다라고. 그러니까는 뭐 빛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빛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아까 전반부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이렇게 마음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보고 듣고 냄새 맡을 때 끊임없이 한 마음이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이런 속도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러한 어떤 마음을 찰나생멸한다. 찰나생멸한다. 염념상속. 찰나생멸한다. 예. 왜 제가 글자를 틀리게 지금 썼냐면요. 예. 순간, 지금 이제 우리 시간 안배 관련해 가지고 40분을 지금 염두에 두려고 하다가 지금 상속이라는 말을 순간 깜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 생각이 상속한다.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 상속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 산탄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이 우리가 릴레이 경기, 마라톤 시합이라든지 뭐 달리기에서 릴레이 하면은 바톤을 달려가서 다른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톤이 어때요? 상속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기 계신 보살님, 거사님께서 이제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만 다 주지는 마세요. 조금만 저기 물려주잖아요. 그게 상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속. 예.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분절적이고 단속적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마라톤 이어달리기 할 때에 그 바톤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달리지만은 만약에 바톤을 안 줘버리나 가지고 달리다 떨어뜨려 버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은 상속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미 이 상속된다는 그 말 속에 불교는 무슨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의 의식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렇게 단절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톤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 이 이음새 이게 이제 끊어져 버리는 게 굉장히 미세하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는데 불교에서 이 찰나를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찰나 시간을요. 찰나 시간을 우리가 손가락을 딱 한 번 튕기는 것, 이걸 불교에서 일탄지라고 합니다. 일탄지. 일탄지. 예. 일탄지. 한 번 이렇게 딱 튕기는 거. 여기에 또한 75분의 1. 예. 우리가 아마 눈 깜빡거리는 걸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도 하는 것도 일탄저고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탄지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일탄지를 75분의 1을 뭐라고 한다? 찰나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과학에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요, 0.013초. 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0.013초. 0.013초. 계산이 상상이 돼요? 0.013초. 찰나가는 게 0.013초. 왜 이 계산이 나왔다라고요? 손가락만 딱 튕기는 데에 75분의 1. 그래서 0.013초. 지금 우리가 그 펜싱이라든지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할 때 예전에 우리가 1초 밑으로 시간이 요즘에 뭐 나노니 뭐 굉장히 미세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우승이 가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디오로 다시 검증까지 하면서요. 그런 정도로 아주 미세한 그 미시적인 어떤 시간 단위가 요즘에 이야기들이 이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요, 부처님 제자들 그걸 보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게 상속되는 거, 분절적이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요, 얼마 시간 단위라고요? 0.013초. 1초는 감이 가잖아요. 1초에 대한 아마 시간은 나름 이제 똑딱할 때게 가늠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0.013초면은 얼마나 빠른 시간이에요. 가늠이 아마 안 가실 겁니다. 예.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의식의 마음의 흐름, 의식이 끊임없이 마치 형광등이나 그 LED, 이런 같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일종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런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찰나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끊임없이 명멸하는 이런 단위로, 얼마나 빠른가. 이 빠른 속도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동시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테스트. 있다 없다? 우리 스님, 있다 없다? 공부 좀, 이제 우등생인지, 저기 테스트. 스님, 얼른 답변하십시오. 있다, 없다. 없다. 정답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마음, 일법. 그래서 일심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귀로 가고 눈으로 가고 코로 갈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스님들께서 이제 선방에 자리 틀고 앉아 계실 때 이 문제를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셔서 아마 이렇게 드러나시게 될 때가 있으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쪼개져 가지고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코로 가고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가 형광등 끊임없이 명멸하지만은 명멸하게 못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시각의 인지 능력의 한계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경험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능력이 바로 스님들의, 예전 출가 스님들의 선정 능력이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가능한가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정도로 빠르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한 마음으로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세상에서 빠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 불 안으로 보신 통찰력인 겁니다. 예. 이거 이해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재밌게요. 남자가 여자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에, 저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3초요? 예, 과학적으로 0.1초로 계산을 해요. 0.1초. 1초도 아니고 10분의 1, 1초의 10분의 1이 0.1초죠. 어떻게 그 계산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석 스님 얼굴, 이제 해암 스님 얼굴, 우리 총무 스님 얼굴, 또 여기 보살님 얼굴을 전부 다 모형을 떠서요, 빛깔은 일단은 흑백으로 똑같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빛깔을.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흑인도 있을 수도 있고 백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흑인 백인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을 아주 본능적으로 선호할 수 있고 검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고, 그런 그 인종적 어떤 차별 그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얼굴 모형을 떠가지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0.13초 이런 어떤 빠른 속도로 보면서 찍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수를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마음에 이제 이 드는 것, 그런 어떤 깊은 단계로 이제 분별의 탐심으로 예착으로 가는 이제 단계까지도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지금 전부 부처님법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아주 우리가 순간 이렇게 봤을 때도 그 사람의 호흡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이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는 알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을 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단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여러 가지 그 경험으로 저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해요. 뭐 다른 뭐 자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놔두고요. 공부할 때게요, 진짜 마음이 아주
안정돼가지고 집중이 됐을 때게요.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도요. 1페이지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넘기잖아요. 넘기면 다 봐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다 보면서 거기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한 페이지에 윗바사나라든지 뭐 사마타 윗바사나에 언급되는 뭐 어떤 문구가 나오잖아요. 한 큐에 눈에 포착이 된다 안 된다? 다 돼요. 그래서 책 한 권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집중해가지고 주의를 둬가지고 보는 것에 있어서요. 1초 단위보다 훨씬 더 아래의 시간 단위에서 금방 10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도요. 거기에 페이지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를 전부 잡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뭐 보는데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요. 시간 조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주 집중했을 때에는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30분, 20분 안에 1000페이지가 넘는 것도 바로 넘기면서 다 잡아냅니다.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지 속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우리 지금 경전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일정한 집중이 딱 돼 있을 때 그때 가능하고 그때가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때라는 겁니까? 마치 우리 한 마음이 6개 창문 난 오두막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창문 기웃거리고 저 창문 기웃거리고 가만히 안 있죠. 원숭이 끊임없이 동서남북으로 열린 창문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뜻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원숭이가 지금 안에서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아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요. 지금 원숭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원숭이 오두막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경전에요. 이렇게 나무 타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은 그렇게 아주 쉴 새 없이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도 그냥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페이지를 넘겨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마음이 딱 하나가 집중이 돼가지고 귀라든지 뭐 코라든지 다른 데로 안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곧게 전일하게 하나로 가 있는 것. 그게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로 돼 있는 성질. 그래서 마음이 심일경성. 아주 하나로 올곧게 돼 있다. 이걸 달리 삼매, 사마디. 고돌이 삼매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장님? 고돌이 삼매. 고돌이 삼매, 우리 회장님 안 하신대요. 네. 고돌이 삼매. 일반 세간에서 삼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뭐, 낚시 삼매, 무슨 뭐 삼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삼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하나의, 그러니까 몰입, 집중해 있어가지고, 올곧게 그 한 마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원숭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다. 전일이라고 하는, 전정이라고 하는 그 좀 경전 우리가 보면서 표현이 되고 있듯이요. 이걸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삼매의 이치를요,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 엄청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심리학적인 마음의 구조와 흐름, 작용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셔야지, 아, 왜 삼매가 중요한지, 마음을 하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게 이제 분명히 와닿아요. 더,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갖는, 남녀가 갖는데 이런 어떤 시간, 어떤 단위가 있고 또 끊임없이 감각기관으로 오가는 그런 게
그런 어떤 흐름 속에 분절적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마디마디가 계속 이런 어떤 되는 상태에서 이 삼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 선정 공부, 삼매 공부, 자선 이것에 대한 관심 깊은 이해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 불교 공부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찰나 개념을 통해서도 얼마만큼 빠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마음도 이와 같아서 앞 생각과 이 뒷 생각이 그 생각하는 바가 같지 않다. 앞 생각과 뒷 생각이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다. 이걸 전념, 앞 생각을 전념, 뒷 생각을 후념이라고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지금 경전에서는 후상, 전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불교에서 염이라는 말로 해서 전념, 후념을 써서 이 염념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상속론은요, 후념은 정념, 전념에 이어져서 있다. 즉, 이 후념, 예, 이게 지금 전념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후념, 뒤에 염, 이걸 전념, 전념은 후념 뒤에 것은 반드시 앞에 생각을 뭐해서 이어진다? 릴레이로 달리기를 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릴레이 달리는데 의지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서 이걸 전념을 근거로 해서 이어진다. 그게 상소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표현에 있어서요, 그게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바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분절적이고 단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범부들은요. 그래, 범부라는 표현이 어디에 이제 또 나옵니다. 범부라는 표현이 분명히 어디 나오는데, 이 범부들은 이렇게 단속적으로, 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또한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가면 어떻게 더 정확한 말씀은 무엇이냐? 앞에 것과 같지도 않고 뭐예요? 다르지도 않다. 이거 아주 명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에서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이제 이 인과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과에까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암 스님 출가하시기 전과 출가하시고 난 뒤가 같다 틀리다? 같지 않다. 완전히 같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또한 전적으로 또한 틀리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지도 전적으로 또한 틀리지도 않다. 그 이야기는 전생과 후생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전생에 나오고 현생에 나가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다라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것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미묘해지고 절묘해지는 불교의 인과설, 업보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의식의 미세한 아주 극미의 의식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10살 때, 20살 때와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에 나와, 10살 때 나와 지금 70대에 나가 전적으로 같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앞에 것을 의지해가지고 뒤에 것이 계속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예. 그래, 이 지금 가르침, 이 어떤 우리 마음의 구조, 작용, 활동, 흐름, 이런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한 것이 이제 무엇이,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느냐.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은 선정을 통해서 아주 이걸 분명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미시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세계까지 다 들여다 보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왜 이제 중요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요, 순간, 깜빡했다. 깜빡했다는 말 써야 안 써요? 쓴다. 깜빡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 한 분절, 마디가 끊어져 버렸다. 순간 끊어져 버렸다. 순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찰나. 찰나다. 아주 미세한. 이걸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외웠는데, 반야신경에만 마음이 이제 올곧게 집중이 돼가지고 외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게 독성이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집에 내 가스불 켜고 왔나? 아니면은 어디에다 뭘 두고 왔나? 뭐 다른 어떤 생각이 순간 끼어들면 어때요? 깜빡 그 앞과 뒤가 연결이 상속에서 끊어져 가지고요. 어디서부터? 다음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순간 잊어먹어 버립니다. 돈 세시다가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묻거나 부르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은 순간 어때요? 얼마 샜는지 잊어먹어 버리는 경우, 잊어먹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말이 가능해요. 잊는다, 잃어버린다. 그 잃어버린다는 표현도 나와요. 왜 잃어버린다라고 표현 나오는지 이게 잘 설명을 안 해요, 불교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런 의미에서 잃어버린다는 부실. 그래서 실하지 않아야 된다. 실종된다 할 때가요, 경전에 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부실해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네. 이 공부법, 이것과 관련 선정법에서요,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집중해가지고 경전을 아주 이잡듯이 오랫동안 이 앞뒤 맥락을 전부 이제 통해서 이제 보는 데서 많은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부처님께서 썼고, 왜 아직까지 학자들이나 스님들 논설화 이런 데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셨는가가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디 하나가 잃어버리면은 얼마 셌는지, 지금 100만 원 셌는데 100을 잃어버리고 이게 99만 원인지 60몇만 원인지 그 100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까지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수행은요, 부처님 수행법은요, 그냥 일반 세간의 어떤 명상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또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상이란 말 써가지고 우리 이제 불교권 중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이치적인 것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 불교는 왜 이런 부처님법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까지나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번뇌가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뇌가 순간이 아니에요. 찰나. 예, 끼어든다. 그러면은, 끼어들었을 때에 그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순간, 굉장히 아주 그 미세하게 우리 마음의 흐름 속에서 번뇌,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번뇌가 침투를 했다. 이 한마디에 그야말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에요. 아주 미세한 어떤 주의 집중,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 마음에 들고 나는 것, 의식의 흐름에서 이런 어떤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것에서 들고 나는 것을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뭐예요? 아까 이야기는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은 허용이 되더라도요, 악은 허용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걸, 그걸 막아낸다. 그래, 불교에서 부처님 초기 암경전에, 지금 그 암경전, 우리 제가 이 자료집에는 저기 소개를 그건 안 했는데요. 그걸 재근수호. 재근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아까 이야기를 했죠. 눈, 귀, 코, 혀, 몸을 재근이라고 합니다. 육군. 그 육군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재근이고요. 수호. 예. 반자인들이야 또는 짜인들이야 구타드하라 빨리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재근수호. 수호한다는 건 막아낸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아주 순간 끼어들어오는 이것을 나쁜 법을 막아낸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어때요? 자기 어떤 탐욕에 따라 가지고 욕심에 따라서 관심사에 들어 가지고 바로 그 끼어들물 허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같이 놀아요.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그래서 계속 그게 또 증장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런 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불교의 이제 수행, 왜 선정과 사념초 수행, 이제 암경의 뒷부분에 이제 나와서 공부 저거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걸 아주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수행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가, 수행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고, 특별한 법이라는 것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전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전문적이다. 전문 수행법이에요. 이런 이치 속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예. 경전은 그래서 이렇게 이 이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번뇌에 있어서 불교의 번뇌를 유루, 무루, 루자를 써요. 루자. 흘러낸다. 흘러냄이 있는 법. 번뇌, 욕심이, 번뇌, 욕망에 치달으면 뭘 흘러내요? 흘러내는 게 많아요. 눈으로도 흘러내고, 코로도 흘러내고, 감각기로 다 흘러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가 가시죠. 욕망이 치성하고, 정념에 사로잡히면은, 호룰루, 이걸 아사바라고, 경전 아사바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흘러내고 또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왜 이제 불교의 이제 그 궁극적인 경전 말씀을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궁극적인 가르침을 마지막 경지를 누진지, 지 또는 누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하고 동의어가 뭐냐면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열반의 동의어가 누진이란 말을 쓴다. 부처님께서 누진. 이 누자에다 진짜가 뭐예요? 다할 진짜. 흐름이 다해버렸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부처님께서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걸 지금 그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흐름이 다해버렸다. 흐름이 다했을 때게 뭐예요? 완전한 경지,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서 열반의 상태, 구경열반, 해탈, 무상보리의 상태로 이 누가 완전히 돼버렸다라고 할 때게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절적이고 단속적인 게 이런 데 있어서요. 바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여기에 바로 흐름이 끼어든 현상이 있는 때 그리고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번뇌가 있어서요. 흘러내는 그러한 때를 분명히 알고 흘러내지도 또 흐름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즉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아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끼어들음과 나감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우리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정밀해요. 아주 섬세하게. 그래 이게 끼어들지 않아야 완벽해진다. 달리 얘기하면 완벽해지고 업을 축적하지 않는다. 축적, 오온할 때가 아까 온이 쌓일 온자 축적, 저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저장에서 다음 생이 아니라 더 나이 들고 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의 과보로서 남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게 끼어듦과 나감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유지의 상태가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전에 보니까는. 저도 이번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많은 것을 이제 더 알게 됐는데요. 그 사선에서, 그래서 선정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구나. 선정의 단계에서, 그게 들어옴도 바로 알아차려서 알게 돼서 막아내고 막아나고 또 흘러내지도 않는 경지. 그래서 드러내서 축적해서 그 나중에 과보로 남게 하지도 않고 또한 있는 것도 있는 어떤 번뇌도 흘러내지 더 이상 작용을 멈추게 하는 즉 과보로서 작용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경지가 됐을 때에야말로 완전한 경지, 해탈. 그래서 그게 바로 업장소멸. 우리 업장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장소멸이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우리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서 업장을 계속 얇게 가볍게 나가는 것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왜 이게 전문적인 수행인가? 아주 특별한 수행인가? 이걸 보면서 이런 어떤 수준 정도로 나아갔을 때야말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번뇌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 이렇게 우리 의식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 끼어듦과 내보냄이 없는, 즉 유루, 누진명, 누진지, 부처님 마지막 경지를 설명하는데 저 말을 표현이 되는데 저 경지가 바로 뭘 의미하고 그런 어떤 상태가 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공부법이 이런
지금 경전, 이 경전에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그러니까는 이 말을 쓰면요 아주 이건 엄청나게 아주 중요하고 엄격한 그런 어떤 지금 방금 쓴 이걸 이제 이렇게 강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전은 대단히 빠르다. 따라서 비구들이요 범부로서는 마음을 관찰할 수 없다. 여기에 나오네요. 범부로서는 마음을 관찰할 수 없다. 범부로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범부 이런 오용락에 끄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는 또 이런 어떤 깊이 자신의 마음의 작용과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적 환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방금 전에 계속 지금 강조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풀어내는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범부적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공부의 어떤 수준, 참선의 선정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때야말로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범부로서는 마음을 관찰할 수 없다. 좀 섭섭하신가요? 범부로서는 관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이 섭섭하게 느껴져가지고 지금도 섭섭하게 느껴져가지고요. 아 무슨 그래 뭐 다 범부도 가능한 법이지 않나 그렇게 애들러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특히 제가자들 가운데는 많아요. 전무 수행할 수 없다라고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마땅히 마음을 항복시켜 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렇게 닦아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 마음을 항복시킨다. 우리가 금강경에도 항복기심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복의 맥락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아주 강한 의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이것도 가능해요. 강한 의지로요. 강한 의지로서 의지적인 사람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지적인 것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제 이해로는 그렇습니다. 힘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 반대급부. 과보로서 반동적인 어떤 힘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선정의 어떤 힘으로 이걸 보게 될 때에 그야말로 확실한 항복심, 자기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경지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 경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짧은 경전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일법이 분절적이고 단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이 염념상속이 찰나 생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찰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알고 아는 그래 마음의 어떤 구조와 마음의 작용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의 어떤 효과가 훨씬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